거기에 이제 매이게 되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의 가족들과 그리고 맹인을 다시 만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그의 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은 또 용감한 것도 그리고 집요하게 되는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참 보면 열심히 특신인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은 아닙니다만 전에 몇 번 이렇게 보면 양천구 통일교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횡단하면서 뭐 한학자 회사 석방시키라고 이렇게 무언의 침묵의 데모를 했었는데 2번 정도 했고 지금은 잠잠하고 있는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의도 거기 지금 원래 지금 더 현대에 있던 곳이 원래 통일교 부지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원래는 여의도에다가 통일교가 큰 건물을 짓고 하려고 그랬던 이게 안 됐어요, 그죠? 이번에도 폐쇄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지금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잖아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도 지금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신천지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종교적 열심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도 봐야 되지만 남을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등산하는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숲을 잘 살피면서 가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나올 수가 있는데 숲을 보고 그냥 나무만 눈앞에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나와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시니까 무슨 산에 가서 27일 동안 안 내려오는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물론 이제 타살인지 자살인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27일 동안 산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인 걸 보려고 했어야 돼요. 그냥 계시록 하나만 꽂혀가지고 다른 건 다 안 보고 그것만 보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골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나는 이 성경이 가장 좋더라. 나는 이 성경이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제쳐놓고 하나만 보면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독일의 칼 막스가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사회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죠? 우리 칼 마르크스를 러시아 사람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를 바로 러시아에 보면 이 레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가 이른바 공산주의를 만든 거죠. 칼 막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는 인민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중국 애들은 어떻게 바꿨냐면 종교는 아편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1800년 말에서 1900년 초에 중국은 아편공화국이었어요. 아편공화국. 아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골목마다 아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편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아편보다도 무섭다. 아편이 얼마나 무서워요.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중국인들이 보니까 그 아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누구냐?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은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의 결정이 지금 21절에 나오죠. 그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 왕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삼중직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뭐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 임직을 할 때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간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증인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는 어떻습니까? 보면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잘못된 거죠.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둘이 만나가지고 했다.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지금 어때요?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는 이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활동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가를 임대할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교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임대를 안 해주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나 디아드라 이런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냐면 그들에게는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조합이 있어, 조합. 그래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그 동네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점상을 하더라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참 서러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점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그 가게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조합이 아니네.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가게도 뭐 돈이 있어도 못 얻지요. 자기 건물이 있으면 물론 다행이지만 그러나 자기 건물이 있어도 뭐예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래. 그러면 어떻게 손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 때문에 뭐예요?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진리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뭐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섬지방이 이 반도를 갖고 있는 섬지방이기 때문에 조합이 많았어요. 조합이 있다는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가 많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는 지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들어가요? 제물이 제물. 돼지를 유대인들이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통으로 갖다 올려, 통으로. 그러니까 돼지를 갖다가 10마리 이상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걸 다 못 먹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만 충분하다. 그럼 나머지 9마리 어떻게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시당 사람들은 얘가 지금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알게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알고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지금 아까 지금 제사상에 올라갈 때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알고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 만약의 경우에 그걸 알면서도 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거를 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까지 무시하고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내 형제를 위한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은 뭐냐면 생계 유지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물론 막강한 힘이 있지만은 그런 유대교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47편 아까 11절에 봤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외의 본질이 뭐예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서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거는 어려워하는 것이다.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아무리 친절하고 가까워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해서 육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될지라도 진짜는 뭐예요?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사단이 우리의 몸을 빼앗아 가도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복을 그럼 뺏어가도 좋다. 그러나 바로 욥의 건강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자식들도 10명이나 죽어요. 근데 욥의 건강은 않죠. 그 욥이 뭐예요? 지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니까 사단이 보니까 어떻게 이거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대신하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건강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네가 몸을 치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허용이지만 사단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생명의 주관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금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저 말씀이 연속 3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30장까지 지금 봤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저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은 구원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해도 네가 구덩이에 빠질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겁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네가 거기에 빠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 그죠? 내가 너를 네 모태에서 너를 불렀다. 선지자로 불렀다는 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 슬픕니다. 어찌 저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1절 8절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나중에 보면 거기 보면 가짜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죠? 스마이안가 누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2년 이내에 포로에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선물도 2년 안에 다 찾아온다고 예언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쩐다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짜는 뭐예요? 예레미야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 뺨을 때리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그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칼을 차잖아요. 그죠? 이거 옛날에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를 거기다 채워놔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고난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면죄가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탄탄 대료가 되고 고난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어려움에도 처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고난도 당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하고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성경을 보면서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횃불파, 촛불파 나눠지잖아요. 요즘 제가 예수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야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대항한 적이 없어요. 우리 독립시켜줘 안 그러면 불 내릴 거야. 예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독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안살아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로마 정복의 방법은 뭐예요?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의 교회에 있었죠.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칼로 쳐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12분당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 줄 아느냐?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 하나면 한마디면 로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목사들이 막 예배도 때려치고 막 가가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파는 저는 이제 중도파인데 어떤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한 편을 딱 쇠야지 그게 뭐냐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맨날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근데 왜 그건 예수를 안 닮냐고. 이게 지금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원론적인 신앙을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거룩을 찾고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방법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남의 것을 훔쳐다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컨닝해가지고 안 들게 해서 1등 했어.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기복주의 신앙이 자리 잡아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복 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팥죽 때문에 나 이제 형 할게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었어. 에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곱이 형이 됐느냐? 야곱이 형이 됐으면 복은 누구한테 가요? 에서한테 가야 돼.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복이 누구한테 와요? 야곱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왜? 증인도 아무도 없지만 그것은 그 언약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숲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숲은 못 보고 나를 향한 계획만 보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결정이 이제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부모의 결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으로 보여요. 왜냐? 겉으로는 유대교의 출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지려우냐? 첫째는 아들이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우선임을 나타내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아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왜냐? 그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부모가 볼 때는 자녀는 나이를 보고도 아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간섭도 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많이 끼어들려고 해요.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충본을 할 수 있지만 끼어들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간섭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뭐예요? 우선권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둘째는 뭡니까? 아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눈만 멀었지 정신이나 다른 건 뭐예요? 멀쩡했다라는 것을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맹인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간증의 바람을 불고 왔던 그 원 무슨 문자래 그 맹인인데 그분도 참 근데 간증거리가 많아요. 근데 얼마나 그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시키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성장하면 독립을 하는데 이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시 맹인을 불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모를 만난 다음에 다시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종교 재판 같은 거예요. 종교 재판.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종교 재판의 권한이 엄청나게 셌죠. 황제도 종교 재판을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황제도. 그러니까 당시 중세 시대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왕도 바꾸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 누구를 싫어봐요? 교회도 싫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막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반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죠. 근데 자꾸만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들의 요구예요.
네가 한마디만 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분이 죄인인지는 나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을 뜨게 됐다는 거,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답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라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끝에 이제 뭐예요? 결론이 나와요. 결론, 답변이. 그 논쟁인데 말하자면, 자, 우리는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의 복음 증거는 아는 것까지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솔직함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말을 쓰죠. 우리 이제 지금은 전문직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다 아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하거든요. 발전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요즘 이 치과라든가 이런 데는 젊은 의사들을 실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근의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내과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게 의사에게 보이면 좋다. 이제 젊은 의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기술들이 요즘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고생도 덜하고 좀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죄인인 건 잘 모르겠다. 왜냐? 그 사람은 예수님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모르면 내가 다음에 알아서 연락해 줄게요. 혹시 전화번호 좀 나눌 수 있어요? 이러니까 번호 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말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나옵니다. 27절에 맹인들이 그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지금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요. 그게 지금 많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매듭을 안 지면 또 불러드릴 것이고 또 불러드릴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도 그렇고 부모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여기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나 찾아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죠. 왜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맞는 답이 얼마나 지혜로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말하면서 때에 맞는 답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 사람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아주 청중들을 막 끌어당기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탁월함의 문제예요. 네, 그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재능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설교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서론에 있다는 서론에.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이 서론을 잠깐 들어보고 아 이거 오늘 내가 들을만하네 그러면 듣고 아니면 뭐예요?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론 잠깐 들어보고 결정하니까 뭐예요? 조회수에도 안 올라가요. 서론에서 뭔가 강력한 딱 주어지면 오늘 이거 내 이야기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 그래서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 자신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면 중산층 서민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도자층들이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사두개인이 적어요. 근데 보통 경우에 바로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라든가 공회의원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죠. 왜냐? 사두개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서민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욕을 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뭐 이들은 심한 모독감이나 조롱을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 욕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다.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인대언자가 지금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에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지금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라든가 또는 교회를 다닌 횟수로 우리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인정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의 자격을 바라면서 그 자격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칭찬받는 자. 근데 누구에게요?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거는 그건 진짜 칭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밖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저 사람 참 목사님다워.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답다라는 선언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참 저 사람은 예수다, 예수님답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이제 좀 꾸적꾸적한 그 바람막이를 입고 탔더니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많이 뿌그러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 봤는데 나보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오늘 막 꺼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뭐냐면 그분 눈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인데 좀 잘 다려 입고 나오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처음 꺼내 입었다고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처음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분 목사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자기들은 알아. 그래서 어떤 날은 또 어떤 분이 뭐 인사를 꼭 하길래 제가 아, 교회 다니세요? 성당을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가 좁아도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는 아, 이거 목사님이 내가 저러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걸 그래서 늘 인식을 합니다. 밖에 나올 때도 그렇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는 그러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배게 되는 거예요. 배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옛날에 반배동에 있으면서 서초동에서 모였다고 해서 토요일에 한번 모임에 갔어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죠?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초등학교 친구래. 근데 워낙 오랜만에 만나니 누가 누군지 하나 모르겠고 머리도 막 다 벗겨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야, 나 누구야 그러는데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중에서 친구들이 몇 명을 나는 네가 목사 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 나가게 해가지고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나갔거든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었고 교회 가는 게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야, 쟤는 목사 될 것 같아. 그랬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서울에 와가지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너 목사 될 줄 알았어.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딱 2명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아주 그냥 엄청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술도 많이 좋아하고 막 방탕했어요. 엄마가 무당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크게 짓고 지금은 목회를 잘 하는데 두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친구들이 어렸을 때 보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모세의 제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집의 사환이었고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주종이죠. 부려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모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모세를 예수님 위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가 좀 크게 넓게 보려고 수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